성도 여러분, 꽃꽂이에 사용된 나무 가지와 꽃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제가 요사이 이런 거 알아보려면 챗 GPT나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정말 이렇게 편리하게 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이나 설교 작성하는데 참 크게 도움이 됩니다. 챗 GPT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계절, 날씨, 온도, 또 이 가지와 꽃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냥 길어야 10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꽃이 그러고 나무 가지는 꽃보다 이제 깁니다. 근데 그래봤자 15일에서 25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와 꽃은 이제 본 줄기에서 떨어지면은 이 어떤 생생함, 탄력, 또 색깔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대폭 짧아집니다.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 한 달을 견디는 동안도 떨어졌을 때의 그 처음 상태보다 더 영화롭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꽃은 조금 더 활짝 피더라도 이제 바로 이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이에 비해 다년생 꽃, 1년 말고 다년생 꽃은 수명이 3년에서 10년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50년, 100년, 또 200년, 어떤 나무는 500년까지 이렇게 수명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에 뿌리를 단단히 박은 나무와 꽃이 여기에서 떨어진 가지와 꽃보다 얼마나 수명이 길고 그리고 또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사람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듯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은 이렇게 떨어진 가지와 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되죠. 사람들은 많은 업적을 자신의 수명인 내에서 이룹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명을 한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동안에 어떤 공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학벌이 생깁니다. 또 직장을 얻으면 지위와 직위와 그리고 돈을 벌죠. 이것으로 차와 또 거주할 집을 마련을 합니다. 또 결혼을 해서 즐겁게 연애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업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봐야 사람의 수명이 100년 정도예요. 나무는 200년, 300년이 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100년을 살면서 100년 동안 이룬 것, 여기에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러한 속임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은 어김없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늙음과 죽음은 이렇게 서서히 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급전직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끈 떨어진 연이구나. 그리고 꽃꽂이에 있는 가지와 꽃처럼 이제 수명이 다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깨달을 즈음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젊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는 많은 것을 이루지만 이것이 꽃꽂이 된 가지와 꽃이 10일에서 20일 동안 이 생명, 어떤 빛깔, 탄력을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업적을 이러한 재물이나 어떤 직위나 학벌 이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루는 완성도를 뜻해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거룩함을 이루어서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지 아니하면 꽃꽂이용의 가지와 꽃에 지나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느냐 이걸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이 생각이 들지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수액을 받아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존재이지 절대로 스스로 진액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꽃과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예수님하고 접붙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더 높은 직위를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로움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잘 말해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서 2장 8절부터 11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 거기에 따르는 권력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이 곧 국가인 이러한 시대이므로 정말 솔로몬이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가 어떠한 사람보다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렇게 2장 9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래요. 나름의 어떠한 가물을 이런 풍류를 솔로몬이 다 즐겨 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 결과물을 스스로 대견해야 하며 크게 즐긴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학문을 닦고 성실히 삶을 영위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며 인생을 즐긴 자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인생의 늙음막 어느 때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이 이룬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줄기에서 떨어진 꽃꽂이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가지와 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직시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세속 문화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획득해야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줄로 압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 전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너가 오늘 하루 먹는 음식, 이 식사, 너가 자는 잠,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준 몫이다.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것보다 더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너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펜이 검보다 강한 거 알지요? 권력과 행정력을 가진 이는 이걸 전부 다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힘을 누리고 싶어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권력, 돈은 얼마나 자극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을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요. 근데 이게 워낙 자극적인 것이라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펜이 검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진리는 시대를 뚫고 살아남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절대로 돈이나 권력 이게 아니에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야 합니다. 뛰어난 학자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왓슨인가요? DNA 구조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도 죽었고 이번 주간에 뛰어난 위인들 몇 명이 죽었더라고요. DNA 구조를 밝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길가에 버려진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재조정해야지 됩니다. 전도서 2장 16절부터 19절도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음해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음해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16절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나지요. 이 땅에서 이룬 업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그러니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보다 이 땅에선 다소 가치가 있지만 영원이라는 궁극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명심하면서 그러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많은 것과 많은 것을 버리는 듯한 삶이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데서 오는 지혜로 삶을 더 넉넉히 그리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사람이 죽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모든 수고가 다음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고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인생에서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것이 적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삶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죠.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 주일 설교에서 십계명을 다뤘습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설교 기록에 보면은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이 148문에서 제 10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뤄요. 이렇게 10계명을 다 다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루는 문항이 무엇이냐면 149문입니다.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신자일지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간 십계명을 살펴본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켜 구원을 받자 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액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진 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설교를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온 것,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한지 알고 이 거룩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절대로 우리가 종종 십계명을 어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된 자예요. 하나님의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49문 답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각주가 H입니다. 이 밑에 H를 보니까 근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의리 문답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말하는 이 뜻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킨 자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선 이해로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놓친 채, 그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더 많은 재산과 직위와 이러한 것을 누려야지 되겠다, 이렇게 2차, 3차적인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의 열심 이전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심, 이것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149문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완전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됨, 이건 느끼시죠? 여러분, 이 정교한 이 세포가, 손바닥 쳐다보십시오. 세포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조그만 세포 속에, 거기에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많은 생물학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내에 들어와서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주는 또 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공생설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의 독립체 같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세계에 그렇게 여러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노의 세계,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물의 기원이 무엇인 줄 알고 싶어서 이런 제네바 같은데 전자 가속기를 수 킬로미터를 만들고 실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극미한 세계에 엄청난 정교함을 심어 놓으셔요. 거기에서는 이 먼지 하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장애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직감적으로 완전한 세계에서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순간에 이것도 이 완전한 세계에서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이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액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룬 업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너가 악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이 많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에겐 먼지에 지나지 않고 바람에 지나지 않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어떤 학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더 지킬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만족감, 이러한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믿는 것의 내용물은 대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한쪽에 놓아두고,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바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신경 쓰고, 또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죠.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늙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대심판날, 어떤 불의 심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의의 줄이고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이러한 것들은 대심판날 불에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이루려는 이런 작은 거를 탐하는 자들, 그러다가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보는 거예요. 영원에서 진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며 이 성품에 깃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살피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돌감람 나무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로 모아주신 신앙의 공동체, 여기에 우리가 접붙임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뿌리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17절에 나오죠. 참감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과 나중에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됨, 이것을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가을 정치 속에서 크게 누리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